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들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스 학생들이 이제 설교 노트를 적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 노트를 쓴 것을 읽어보는데 어저께는 살짝 눈물이 핑 돌았어요. 펑펑 온 건 아니에요. 핑 돌았어요. 말씀을 다 받아서 적고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을 믿었는가? 아, 성경을 읽지도 않았네 라는 이러한 고백도 하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역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것이 프라하에 검은 동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검은 동상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동상이 누구의 기념비인지 아십니까? 얀 후스라는 사람의 기념비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은요, 보헤미아에서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하여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동상 밑에 얀 후스가 말했던 문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진리를 모두에게 바쳐라. 얀 후스는 1415년에 그때는 이제 캐톨릭이죠. 캐톨릭에서 이단으로 판정하여 가지고 얀 후스를 화형시킵니다. 화형을 당하기 전에 두 손이 묶이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로 나를 정죄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진리 안에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불길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얀 후스가 한 말 중에 정말 유명한 예언의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희는 거위를 구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 너희는 노래하는 백조를 만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굽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년 뒤에 비텐베르크의 백조가 등장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작은 도시 바로 이 비텐베르크의 한 수도사가 교회에 종이를 갖다가 못으로 박습니다. 누구일까요? 마틴 루터입니다. 100년 뒤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31일 미국은 할로윈이지만 사실 종교적으로 볼 땐 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생겨진 것은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생긴 게 기독교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모른다면, 역사적으로만 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개혁은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개혁은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킬 때 중세 시대 이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의 몸이 아니라 교황의 몸이었어요. 교황 권력의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해가지고요, 교황이 말하는 것이 진리였어요. 성경보다 교황의 말에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성직자들, 어떻게든 성직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돈 주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은 성직자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도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이 부르심을 받아서가 아니라 돈 내서라도 성직자가 되어야 돼.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요,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첩을 많이 세우고요, 금욕과 순교를 선약했지만 사치를 부리면서 살았어요. 교황궁은 궁전이었고 사제들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루터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가 충격받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곳은 경건의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은 죄의 시장이다. 그만큼 악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당시에 성경은 성직자만 읽었습니다. 성경이 많지도 않았고 언어가 뭘로 돼 있었어요?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배운 자들만 읽을 수 있으니 말하는 대로 다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다 화형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었죠? 면죄부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종이를 돈 주고 사면 죄가 사해진다. 너희들이 이 면죄부를 살면 죽은 가족의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동전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영혼에서 솟아오를 것이다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루터는 이러한 교회의 부패함 가운데에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고행의 길을 걸어봤는데도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 그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그의 심령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의 모든 지금까지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당시에 교회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행위였어요. 헌금 많이 해라, 좋은 일 해라, 착한 일을 해라. 그런데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여기에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 성경을 통하여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 바로 95개조 반방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개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루터를 깨우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카피본으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패션도 이제 한국의 겨울이 되면 다 검은 파카 입어요. 긴 거. 다 똑같아요. 말투도, 말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의 흐름도, 신앙의 표현도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트렌드화가 되어져 가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뒤처진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이 하는 거 다 해야지만 행복해.
그래야 너가 잘 사는 거야 라고 세상의 관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면 어떻습니까? 특이하다 그럽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이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한 폐해가 저는요 한국의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 학원이 있는데 줄넘기 학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에서 이제 운동장이 좀 작아지니까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건 이제 줄넘기인 거예요. 줄넘기를 잘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낸대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줄넘기 학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보신 분?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줄넘기 학원이요 지금도 많아지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줄넘기 잘해야지만 왕따 안 당해. 줄넘기를 잘해야 돼. 이러니까 부모들이 줄넘기에 보내는 거예요. 옆집 애가 학원 3개 보내면 우리 집에는 4개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카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자꾸 이런 트렌드화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걸 해야지만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각 교회마다 여러분 맞게 신앙생활 하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직분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하고 성도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마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모여야지만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저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교회가 어려워질 거예요.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한국 속담이 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을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황새가 뱁새를 따라가다 뭐가 찢어져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뭐가 찢어진다고요? 가랑이가 찢어진다. 뱁새는 뱁새대로 살아야 되고 황새는 황새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따라가려고 하니까, 흉내 내려고 하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충성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달란트를 버리고 남의 능력과 남의 길을 부러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네, 이거 아니고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앞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교회의 문제를 알고 교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먼저 개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알았던 것, 매로 나를 때려가면서 금식하면 내가 진리로 가게 될 것이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는 그게 다 깨져야만 했던 거예요. 교회를 개혁하기 전에 루터가 먼저 개혁됐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새롭게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회개는요,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개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다른 가정을, 우리 가정을, 나라와 민족을 개혁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개혁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또 다른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존 칼빈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개혁은 제도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기독교 강요의 지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에 있다.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신앙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칼빈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라고 그는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 시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떠한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나는 찬양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혼자 있을 때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이 섬기는 순간에는 열심으로 섬기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자는 어느 자리에 있든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 서서 찬양할 때만 찬양하는 사람이고 회중석에 있을 때는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어느 자리에 있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사랑으로 섬기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자리에서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개인적인 영성에 어려움 갖는 거예요. 신앙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기쁨 사라지는 이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늘 주기만 해서요. 나는 받지 못하고 늘 주기만 해서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은요,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함을 통하여 늘 받습니다. 그리고 왜 주기만 할까요? 주는데 여러분, 줄 때 더 받아요. 선교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선교 들어가지만 사실 받고 와요. 그런데 왜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번아웃 되느냐? 개인적인 신앙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 예배자인가? 진정 크리스찬인가? 남이 보지 않아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남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특히 앞에 서는 분들, 섬기는 분들, 공식적인 예배에서의 신앙 태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신앙의 모습과 말과 행동도 다 보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보고 있고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개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강호를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최우선이 무엇인가, 나는 정직한가 정결한가를 깨닫기 위하여서 자신이 먼저 개혁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요셉 바로 이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상황은 타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형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살려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다.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사실 보디발의 아내 그 끈 하나 잡았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사모님의
내연남으로 이전보다는 나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여러분, 우리도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개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개혁되어지고 내 영혼이 개혁되어지고 나의 삶의 마음과 태도와 방향이 개혁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남의 잘못을 고치지 마세요. 나를 먼저 고치세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루터, 칼빈 깨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몇 년이 된 줄 아십니까? 508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개인의 개혁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개혁을 가지고 왔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는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 5가지. 지난 508년 동안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중심으로 개혁에 힘썼습니다. 개혁은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개혁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를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제 아실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했고 금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놓은 성전의 문을 열었고 그가 개혁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배를 회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개혁이 일어났어요. 개인의 개혁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어졌고 나라와 민족이 개혁됩니다. 바로 교회의 개혁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배의 중심이 회개는 없고 복받아야 돼, 축복받아야 돼,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배의 중심이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개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주제처럼 교회의 심장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주일 하루에 3번 이상 설교를 했었습니다. 다른 설교들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은 설교는 하나님의 입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막 뛰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운동력 있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행정이나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이것이 교회 안에 피처럼 순환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생명력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개인적인 신앙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신앙과 삶의 우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두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롯에게 죽었죠.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헤롯의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 가신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감정으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선택하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거나 오랫동안 다닌 분들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기에는 교회의 기도 시간은 왜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의 자리는 잊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정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한번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뜻을 막 하나님께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예배에 사모함이 없는데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 습관적인 자신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는요, 누구처럼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사역하기 전에도 기도하였고 사역이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습관에 따라서 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도 기도하셨고 간절히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진짜 기도 아닐까요? 눈 한 번 감고 나 기도했어요. 기도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 기도했다. 물론 이것도 기도겠지만 제가 말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금식합니다. 왜 금식할까요? 목숨 거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 죽을 수 있어요. 이러한 간절함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고요. 철야 기도합니다. 막 교회 나와서 잠자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요즘엔 사실 이런 모습 어느 교회도 볼 수 없어요.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간절함.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결단합니다. 내가 기도로 응답받겠다 하는 사람은요, 어찌하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공, 편안함, 행복, 네,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사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면 너네가 원하는 건 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반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루터 그리고 존 칼빈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개혁의 불길을 일으키면서 단 한 가지,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라나서 궁극적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자신을 개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터처럼 교회를 탓하고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이 아는 대로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작은 것에도 충성하느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주님의 그 말씀처럼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내 욕구,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개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심장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실천하시기를